사무엘하서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로 왕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무비보셋에게 특별히 사울의 그 전 재산을 무비보셋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었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시바가 누군가 하면은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왕궁에서 일을 도와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마루턱을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귀 2마리에다가 가지가지 음식을 가득 담아가지고 과일도 떡, 음료수까지.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시바가 이렇게 할까? 그리고 분명히 무비보셋이 있을 텐데 지금 무비보셋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 그걸 묻게 돼요. 시바가 이렇게 다윗에게 음식을 가져오면서 기대했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때 시바가 말하기를, 왕이여, 지금 왕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이 무비보셋, 내가 섬기는 그 무비보셋이 내가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그는 거기에 남아서 압살롬하고 지금 손을 잡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바라는 건 사울 왕가의 부흥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을 모함을 해요. 이 다윗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말할 수 없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무비보셋이 남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되어졌고 재산도 몰수하지 않고 다 돌려주었고, 오늘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종으로 붙여줘가지고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맡겨주었고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자기를 떠나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지금 붙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을까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다윗이 도망을 치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결코 그렇게 망할 사람이 아니다. 다윗은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 사람이다. 다윗이 돌아오면 무비보셋만 제거한다면 무비보셋의 재산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처세술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죠.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 살 궁리를 찾고 또 자기 것도 좀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나귀 2마리에다가 가득 싣고 왔던 음식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을 제거하는, 뭔가 자기 걸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처세술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당장 네 거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제 조건은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그게 사실인지 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건 이해가 돼요. 시바의 얘기만 듣고 그 중상모략에 쏘가가지고 그냥 분한 감정에 이렇게 어이없는 결정을 내려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그때에 5절에 보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사울 왕가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다윗은 망해야 된다. 다윗은 오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빌던 사람인데 지금 이런 일을 시므이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자기가 바라던 대로 지금 다윗이 이 지경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시므이는
다윗을 처음부터 왕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끌어내리는 일을 하고 꼭 북한에서 지령받은 것 같은 얘기를 외치고 그런 사람들이요. 국민 가운데도 있고 국회의원 가운데도 있어요. 아무리 잘한 일도 소용없어요. 무조건 저주를 해요. 나라 팔아먹은 놈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바꾸고 싶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뜻이 분열돼 가지고는 이 국가가 이게 힘든 겁니다. 이 시므이를 보면요. 얼마나 저주를 심하게 하는지 그것도 왕 앞에서 침을 뱉고 흙을 뿌리고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통성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7절, 8절에 보면 그가 하는 욕을 들어보세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가거라 가거라는 말은 저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흙을 뿌리고 죄를 뿌리면서 그렇게 쫓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지도자가 부족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어요. 누구도 원치도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들,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정부의 존재를 부인해버리고 이건 나라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면요. 정말 나라도 아닌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동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들이 그게 누구냐면 군대장관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입니다. 특별히 이 아비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저자를 처단합시다. 나에게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시므이의 말이 옳도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대변자다. 내가 마땅히 들을 소리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배반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 소리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 시므이의 말이 뼈아픈 얘기지만은 그 마음으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야 편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몇 가지 유언을 해요. 그 유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므이를 제거해라. 저자는 내가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이질 않았다. 그러나 지혜롭게 그를 처리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시므이를 불러다가 조건을 내세워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마워가지고 난 절대로 예루살렘 안 떠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은 안 떠났어요. 그런데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시내를 다 뒤졌는데 안 보여. 나중에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저 블레셋 지역에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종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그 종 두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원수 갚는 거다 우리 아버지 그런 게 아니고 조건을 걸어놓고 조건부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약속을 못 지키고 죽게 되고 말죠. 참 다윗이 이 피난길을 떠나는 이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또 시바 같은 사람도 만나고 남 어려울 때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별별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억울한 일을 통해서 만들어 갈 때가 많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그런 가운데에 나로 지혜롭게 하고 그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로 듣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때가 참 많다.
다윗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저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겸손히 그걸 들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무릎을 꿇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잘 받게 되면 결국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꼭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 깊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난길에 겪는 일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그런 훈련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